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5강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해변 도시가 어디일까요? 네, 이 도시는 오늘날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곳이 바로 오늘 공부할 고대 서머나 도시입니다. 바로 이곳이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요한의 서신을 받은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도시입니다. 서머나는 에베소 북쪽의 약 35마일 지점 정도에 있었습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1세기의 서머나의 인구는 약 20만에서 30만 명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향료 수출지였어요. 서머나는 자유도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정치, 종교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특별히 과학과 의학이 번성했던 도시로서 아주 명성이 있었어요. 유명한 육상 경기장, 도서관 그리고 약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로마의 속주들 가운데서 가장 큰 야외 극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특별히 고대 세계 유일의 3층 시장, 즉 지상 2층 점포, 그다음에 지하 시설. 그래서 유일의 고대 세계 중에서 유일한 3층 시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서머나는 부유한 도시였고 빼어나게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시아의 영광이라고도 불리워지곤 했습니다. 바로 이곳은 서머나의 폴리캅 기념교회입니다.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고 아주 장엄하게 순교한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 서머나, 즉 이즈미르 도시에 가면 기독교 유적은 거의 사라졌으며 유독 17세기경에 다시 지은 서머나의 폴리캅 기념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 앞에 폴리캅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그 서머나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왔을 때 그 교회를 같이 도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그 교회의 감독으로 오랫동안 섬겨왔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낸 기별은 7 교회에 보낸 기별 중에서 가장 짧은 것이었습니다. 그 기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여기서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신자이고 또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발신자를 밝히는 것입니다. 발신자의 신분을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신분을 두 가지로 밝히죠. 처음이요 나중,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발신자의 신분을 소개하십니다. 우리는 일찍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라는 표현이 구약의 여호와, 즉 언약의 하나님임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하는 것은 항상 언약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세상 역사는 여호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미 있는 시작을 하고 또 의미 있는 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행동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행동하시고 또 나중 미래에도 그렇게 행동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처음과
시작일 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초월하면서도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무궁함, 영원함, 무한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들을 통제하고 계시는 것을 강조하시는 의미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하시는데, 예수님은 서머나 신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상기시킴으로써 당신의 서머나 교회를 향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삶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셨어요. 또 그분은 최악의 죽음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소개는 계속적으로 무서운 핍박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에게 매우 적절한 소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신을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서머나 신자들과 동일시함으로써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부활하시고 영원롭게 되신 당신께서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난받는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소개하신 후에 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교회의 신자들은 무서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즉 환난과 궁핍의 위기에 무서운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 두 가지로 인하여 교회는 비참하게 되었고 그들의 생명조차도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두 개를 좀 살펴본다면, 첫째, 환난은 이 2장 9절에 나오는 환난이라는 단어는 눌러서 뭉개버리는 아주 무거운 짐을, 아주 큰 데서 가루로 만들 정도로 뭉개버리는, 이 헬라어 원어적인 뜻은 압착의 중압 하에서 겪는 아주 혹독한 시련을 의미해요. 이 시련과 압제는 외부에서 왔는 거예요. 즉 황제 숭배의 요구와 중상모략하는 유대인들에게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대 서머나 도시는 황제 숭배의 아시아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즈음에 황제 숭배는 유럽 모든 로마 제국에서 의무적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모든 로마 시민들은 신령한 가이사의 제단 앞에서 향을 피우는 종교적 의무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그들은 수료증을 발부받았어요. 만약에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것은 죽음의 위협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서머나 사람들은 그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공연히 매우 적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에 참여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강력하고 거대한 유대인 집단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어요. 신랄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에 이방인들과 합세하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방정부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하고 악의적인 조소 또 고소를 하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항하도록 선동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도록 당국자들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악의적 오해와 비방을 받았는가 하면 이렇게 비방을 받았습니다. 첫째, 성만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성만찬을 곡해하여 그리스도인은 식인종이라는 오해와 비방을 받게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모여 떡을 나누었는데 그 아름다운 사랑의 애찬을 부도덕한 음탕한 모임으로 비방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관계를 악화시킨다고 비방하였습니다. 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라고 부르기를 거부함으로 그리스도인은 잠재적 테러리스트라고 고소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불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예언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은 방화범들이라고 고소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회방하고 비방하고 오해하고 아주 고소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유대인들을 사단의 회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대로 사시려 하다가 오해를 받으셔서 고통을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신자들은 이런 혹독한 오해로 인하여 너무나 깊은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조금 오해받고 조금 비방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이러한 무서운 위험에 빠져 있었을지라도 그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충성하였습니다. 그 충성으로 인하여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초인적인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2장 8절 맨 처음 서머나 교회의 기별을 주실 때 서머나 교회, 그런 고통받는 서머나 교회에 기별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여. 즉 사자는 지도자를 의미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들 중에는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서머나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 사자,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보여드린 그 교회가 이 폴리캅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형당할 때까지 40년 이상이나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봉사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병사들을 위해 저녁밥을 지어달라고 농부의 아내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밥을 가져오자 병사들이 저녁을 먹고 있는 사이에 폴리캅은 그 조그마한 농가의 한 구석에서 서서 2시간 이상 동안이나 큰 소리로 로마 제국에 거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체포되어 가가지고 다음날 서머나의 원형극장에서 처형되려고 할 때 총독은 폴리캅에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를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끝나자 총독은 이제 폴리캅에게 한 번만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요청했어요. 그러나 폴리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섬기기 86년이요. 그동안 그분은 내게 털끝만큼도 섭섭하게 하지 않았소이다.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으리요. 그 말을 듣고 유대 회당의 회원까지 포함한 군중들이 이 폴리캅을 사자의 밥으로 내주라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러나 사자들은 방금 전에 다른 그리스도인 희생자들로 포식을 했어요. 그리하여 원형극장의 의전관은 사자를 이용하는 그날 흥행은 그것으로 끝났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군중들은 폴리캅을 이제는 화형시키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총독이 이 요구에 응하자 가장 극렬한 적개심을 나타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선두에 서서 땔감을 준비해 왔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날은 그들이 그렇게 아끼는 안식일이었습니다. 폴리캅이 불에 탈 때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기둥에 못을 박으려 하자 폴리캅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이대로 두시오. 주님께서 불길 속에서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남아있을 힘을 주실 것이오. 그리고 그는 타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께 대한 온전한 지식을 받았나이다. 주께서 이날 이 시간 저를 값있게 여기사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이르도록 당신의 순교자들의 숫자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잔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는 장렬하게 화형되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서머나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고통들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실망하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욱 형제 상호 간에도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비록 수천 명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였을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 그 자리를 채워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분께서는 교회의 정결, 교회의 현재와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 외에는 어떤 고난도 교회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교회에 가져다 주시는 모든 것은 그분의 백성들이 더 깊은 경건과 더 큰 힘을 얻어서 십자가의 승리를 세상 모든 곳으로 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인들은 더 큰 힘을 얻어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 폴리캅 감독처럼 십자가의 승리를 서머나를 비롯하여 그때 당시에 모든 세상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환난을 겪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궁핍을 겪고 있었어요. 이 궁핍이란 단어는 아주 극심한 가난과 궁핍인데요. 곧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 신자들은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었어요.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의 그런 가난은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핍박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질적 부를 자랑하고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나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확실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이다.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부유한 도시들 중의 하나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극도로 가난하였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였을지라도 그들은 은혜와
믿음에 있어서는 불효한 자들이었습니다. 영감의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참 제자 중 선행을 많이 한 가장 비천하고 가장 가난한 자들이 큰 부를 자랑하는 자들보다도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더 귀하고 더 복받을 자들이다. 그들은 하늘 조정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않은 가장 높은 왕들과 귀족들보다도 더 귀한 자들이다. 그들은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있었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부유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10절에 가서 이제 또 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서머나 신자들은 외부로부터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환난과 궁핍,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요. 여기 10절의 말씀은 그들이 머지않아 더 어려운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10일이 비교적 시간적으로 짧은 기간에 대한 고대의 통상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데이빗 오원이라는 사람은 손가락의 합이 열이라는 사실과 관련해서 짧은, 열이면 짧잖아요. 짧은 그러나 아주 가혹한 고통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 열흘은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시험했던 열흘처럼 서머나 신앙 공동체의 충성과 인내를 시험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련과 투옥을 10일간 경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즉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열흘간 시험을 받은 것 같이 짧은 기간 동안 시험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짧을지라도 그 시험 기간은 매우 혹독할 것입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감옥은 일반적으로 피소된 자가 사형 또는 유배의 선고를 기다리면서 있었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 곧 장차 있을 열흘간 아주 혹독한 환난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나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라. 이 두려워 말라는 헬라어 동사는 현재 명령법인데요. 이 현재 명령법은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내가 바야흐로 받으려는 고난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멈추라. 두려워하는 것을 멈춰라. 내가 통제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죽음을 경험하였고 다시 살아났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나는 나의 약속에 신실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러분 특이한 것은 고난을 면제해 주리라 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난을 감수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 중에도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것보다 고난 중에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워 말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시면서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서머나 교회는 이미 신실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적인 충성을 격려하십니다. 그 충성의 상급은 생명의 면류관,
즉 생명으로 된 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은 야고보 1장 12절에 언급되어 있고 또 디모데 4장 8절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 등에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면류관에 대하여 언급된 헬라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왕관에 해당되는 디아데마라는 헬라어, 여기서 영어로 다이아뎀, 왕관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죠. 또 이 본문에서 이 서머나 교회 본문에서 여기서 지금 사용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왕관이 아니고 화관입니다. 잎들이나 꽃들로 만들어진 화관, 곧 승리의 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화관은 서머나에서 열린 올림픽 게임에서 승리한 경주자들에게 주어졌고 승리에서 오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이 단어는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종말적 선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은 생명으로 이루어진 면류관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관이 아니고 승리의 면류관, 즉 화관으로서 그것은 승리를 얻음으로써 얻는 기쁨, 영원한 생명을 받는 기쁨,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원하 신자들이여, 눈을 상급에 고정시키라. 압제와 고통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충성하는 자는 상급을 받을 것이다. 야고보 1장 12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큰 확신과 기대로 야고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상급을 바라보고 생명의 면류관을 생각하고 우리가 겪을,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렇게 서머나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1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까 10절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는 생명으로 이루어진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 뜻은 11절에 더 깊게 설명되고 있는데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깊게 그들은 결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둘째 사망은 악한 자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영생과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그는 이제 비존재가 되는 거예요. 서머나 신자들에게 육체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들에게는 육체적인 죽음은 일시적인 것이고 잠자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 죽음은 부활의 소망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니까,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즉 부활이 없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비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부활과 생명에 관한 우주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들은, 죽도록 충성한 자들은 영생의 멸류관을 얻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이 기별은 오늘 삶의 압제하에서 또는 적대주의와 불의의 압제하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적용됩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 기별은 또 미국에 다가오는 큰 환난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도 위로와 권면의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멈춰라. 내가 통제하고 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영원한 것이나 아무도 너희를 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런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모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서머나 교회의 경험이 AD 100년에서 AD 313년 사이에 교회들에게 적용됩니다. 그 시대의 그 기간의 교회들은 특별히 고난과 순교의 시대,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부요한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제국 로마 전역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교회가 당했던 혹독한 핍박의 기간과 그 기간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예언적 10일은 예언 해석상 10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AD 303년부터 313년까지 10년 동안 교회 역사상 최대의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대환란의 예언이 성취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라는 이름은 몰약이라는 향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향료는 두드리고 으깰수록 짓눌리고 부서질수록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낸다고 합니다. 이런 특성을 생각하면 비록 고난과 핍박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순교 향기로 승화시키며 역사를 장식한 서머나 교회는 몰약의 아름다운 향기를 더욱 퍼뜨렸으며 그 시대의 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 촛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화가 루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판화로 완성하였습니다. 그가 만든 판화 중에 의인은 향나무처럼 자신을 치는 도끼에 향을 바른다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심오한 제목인가요? 자신을 찍는 도끼날에 향을 발라주는 삶.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새벽 이슬을 먹고 자란 백향목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자는 자기를 내려 찢는 도끼 같은 자에게도 향을 묻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은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추앙받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신을 찍는 도끼에게도 향을 묻혀주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산하였던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고난과 또 위난 중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또 누가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하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서머나 교회와 같은 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위난 중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서머나 교회의 기별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찍는 도끼에게도 향을 발라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더욱 주님 닮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욱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나타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